할렐루야. 너무너무 무덥습니다. 이 무더운 날 여러분들의 건강을 특별히 유념하시고 그래서 건강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또 복이 되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끊임없이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69명 먼저 가 있는 요셉까지 쳐서 70명이 애굽에 들어갔죠. 400년이 지나면서 200여만 명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불어난 것을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생각나는 구절이 없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생각나죠, 그죠? 창세기 1장 28절은 아담과 하와 한 사람에게 그 두 사람에게 어찌 보면 아담에게 축복하신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려라. 이렇게 복을 주셨잖아요. 그 아담이 잘 못하고 그 세월이 지나오면서 엉망진창으로들 다 살긴 살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 주었던 말씀이 안 없어지고 여기 또 와서 또 붙어 나옵니다. 하나님은 없애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세상은 없애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안 없어지는 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형편, 병든 육신 보지 마시고 못난 내 학벌 보지 마시고 또 뭐 그렇게 좋은 인물이 좋지 않은 내 얼굴 자꾸 보고 거울 보고 인상 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그 증거들을 몇 가지만 덜 줘도요 우리 그렇네 할 수 있어요.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큰 민족 큰 나라 또 만백성을 축복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어도 아들이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와중에 여러 가지 참 맞아 죽을 짓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가정이 깨질 짓도 많이 하고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 자신을 잊어버렸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안 잊고 끊임없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몰아가시고요. 또 400년이 지나는 가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나중에 보면 유월절을 지킬 줄 몰라요. 광야에 데리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줄 모른다 말이죠. 그래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더라 말이에요. 여러분 저기 에스겔서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솔솔솔솔 스며 나오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뭐 발바닥 뭐 정도로 스며 나오는데 조금 지나니까 발목을 적시고 좀 지나니까 무릎을 적시고 좀 더 지나니까 허리를 적시고 좀 더 지나니까 가슴을 더 지나니까 이제 발이 땅에 안 닿아져서 헤엄쳐서 다녀야 되고 어부들이 배를 띄워서 고기를 잡게 되고 여러분 그 물을 누가 막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못 막아요. 막 물이 강이 되어서 흘러가는데요. 막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지막 심판이 임할 때까지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여 있는 것이요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서 내가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엎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넘어졌다고 스톱하는 게 아니에요. 넘어지면 일으켜서 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보십시오.
이렇게 200만 명이 되어가지고 어마어마한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민족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중에 나라가 된다는 것은요, 세 가지 조건이 구비되어야 됩니다. 민족이 있어야 되고, 그 나라의 헌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의 땅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적어도 200만 명 민족이 됐다면 나라를 구성할 한 요소는 만들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광야에 나가서 시내산에서 10계명이라는 헌법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40년 후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진정한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 와중에요, 하나님의 나라 역사는 계속해서 흘러가고 세워져 가고 확장되어져 가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자가 있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렇게 하는 줄 모르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깨닫는 거죠.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계획은 아무도 꺾지 못하는구나 우리는 발견을 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는 거죠. 바로라는 사람, 이 애굽의 왕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꺾어버리려고 합니다. 백성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 애굽은 당시에 제1로 세계에서 부유한 나라가 되니까요, 굉장히 화려하게 살았어요. 세계 인류사를 보면요, 돈이 많아지고 경제적으로 부흥하면 자식을 안 낳아요. 공통된 특징입니다. 나라마다. 대한민국이 자식을 지금 많이 안 낳잖아요. 근데 제일 갑자기 많이 안 낳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왜냐하면 제일 갑자기 부유해졌거든요. 갑자기 돈이 많이 도는 나라가 되니까 갑자기 자식을 안 낳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고리가 있어요. 로마도 그랬고, 미국도 그랬고, 일본도 그랬고, 프랑스도 그랬고, 영국도 그랬고, 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거를 알면 기독교인들이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고 해야 됩니다. 옛날에 별로 맞지도 않은 얘기인데 유명한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제목이 멋있잖아요. 그래서 그 책을 많이 사봤어요. 근데 가계에는 핏줄처럼 혈액형처럼 흘러가는 저주의 고리가 있으니 네 대에 탁 끊으라. 그래서 그분이 좀 센세이션을 일으키기도 했어요. 근데 우리 전 세계 역사 속에 나라가 부자가 되면 자식을 안 낳더라. 그러면 우리는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때에 그걸 다 끊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부자가 된 거는 좋죠. 자식을 안 낳는 거는 안 좋은 거다 이 말이에요. 부자가 되면서 자식도 많이 낳아야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튼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요, 너무 부유하고 너무 놀 일이 많으니까 자식을 안 낳아요. 그래서 바로의 공주도 자식을 안 낳고 모세를 양자로 데려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왕이 가만 보니까 자기들 애굽 사람보다도 그 고센 땅에 몰려 사는 이 유대인 히브리인들이 훨씬 더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는 저것들이 반역을 일으키면 나라를 빼앗기겠다 하는 생각이 들자 이제 억압 정책을 펴는 거예요. 호의적으로 처음에 됐지만 이제 그 아버지가 죽고 그 아들이 3대째가 왕이 되니까 요셉을 잘 몰라요. 그래서 억압 정책을 쓰기 시작하는데 그 억압 정책이 뭐냐면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는 데 동원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저것 여러 가지 노동을 시켜가지고 그 노동이 엄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일 저 일 막 엄하게 시켰어요. 그리고 세 번째 정책이 뭐냐면 산파들을 시켜가지고 히브리 여자들이 아들을 만약에 낳으면 도와주다가 아들을 낳으면 죽여버려라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세 가지 억압 정책을 썼는데 하나도 안 통하는 거예요. 노역을 시키면 시킬수록 더 번성하게 되고 그냥 일하다가 알을 낳고 그냥 막 이러는 거예요. 또 산파도 죽이라고 명령을 했는데 하나님이 두려워서 못 죽이는 거죠. 그래서 왜 너희들이 안 죽였냐 이러니까 히브리 여자들이 너무 건강해가지고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다 안았고 막 처리 다 했더라. 사실 히브리 여자들이 원래 혈통적으로 건강하대요. 히브리인들이 혈통적으로 건강한데 사실 혈통적으로 건강하다고 해서 그렇게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애를 잘 낳고요. 아무리 혈통이 건강해도 지진이 일어나는 데서 애 낳을 수 있습니까? 못 낳잖아요. 근데 뭡니까? 히브리 산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랬죠. 근데 저 바로가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살아 계셔가지고 이 사람들 지켜주었어서 이들이 애를 많이 낳았어. 이를 말을 해봐야 바로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알아들을 만큼 얘기를 한 거예요. 히브리 여자들이 건강해가지고 도착하기 전에 애들을 다 낳습니다. 그런 거죠. 아무튼 간에 이런 모양으로 볼 때 아무리 중노동을 시켜도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일을 시켜서 피곤하게 만들면 빨리 자야 될 텐데 그래도 안 되고 또 산파를 통해서 죽이라고 했는데도 안 되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성전에서 나오는 물을 누가 가둘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고 가두면 넘쳐갈 것이고 막으면 비켜갈 것이다 이 말이에요. 물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이 마치 끊임없이 흐르는 물과 같아서 가두면 돌아서 가고 막으면 넘쳐서 지나가고 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아브라함과의 약속, 또 태초에 사람에게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끊임없이 지금 이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돌아가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사실 이 백성들은요 아브라함의 후손일 뿐이지 하나님을 몰라요 제대로.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을 이렇게 키워가요. 이렇게 또 세워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이 세상의 어떤 권력도 어떤 세력도 어떤 환경도 막을 수 없으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지금 부름을 받았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 가만히 보면요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 전체가 두려움에 패닉 상태에 빠진 것 같아요. 여러분 최악의 경우 죽을 거 아닙니까? 우리 죽는 거 아니에요? 죽으면 누구 앞에 갑니까? 맞습니까? 진짜입니까? 에이, 죽어봐야 아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이거는 확실하죠. 내가 오늘 죽든 50년 후에 죽든 죽으면 누구 앞에 선다? 하나님 앞에 선다. 나는 한순간을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이것도 충분히 접수가 되고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 보니까 내 수명이 뭐 남보다 30년 짧고 20년 짧고 뭐 남보다 30년 길고 20년 긴 거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보면 그 차이는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이를테면 10m 줄자를 가지고 보면 1m 차이는 큽니다. 그죠? 그러나 30cm 자를 가지고 1m를 재가다 보면 뭐 90cm나 100cm나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그 언젠가 부름을 받았고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 지금 들어가 있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니까 너무 추상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에 지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면서 지내려고 하고 그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뭐라 그러나요? 이 폐쇄된 공간에 갇혀 있는 것을 못 견뎌하는 그런 증후군이 있죠. 정신적인 증후군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요 굴 속에 들어가면요 굉장히 힘들어한대요. 심하면 열차를 타고 굴 속에 들어갔을 때 뛰어내리는 사람도 있답니다. 그게 심하면.
그 캄캄한 굴속을 지나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가지고 그 뛰어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지요. 죽는 거죠. 그런데 참고 기다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굴속의 어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한 태양이 비치는 아주 아름다운 꽃이 피어있는 들판을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굴속에 뛰어내리면 천에 없어도 목적지에 도착한다 못한다? 못하죠. 그러나 참고 기다리면 목적지에 도착한다 못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그 긴 터널과 같은 거예요. 긴 터널. 우리는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거기까지 갈 때까지 참아야 돼. 이 어둠 때문에, 세상 일들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나에게서 이루어지는 현상들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 때문에 두려워 떨면 떨수록 그것은 더 길겠죠. 그 두려움의 기간이.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를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뭐 어쨌든 막을 자들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온 사람들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막을 자들이 없는 것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여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으므로 두려워하면 된다 안 된다? 두려워하면 죄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죄예요. 왜? 마귀가 기뻐하는 거니까. 그래서 경제가 어렵다 어떻게 해? 이러면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이래야 되잖아요. 경제가 어렵다 어떻게 그렇지 교회 댕기겠나? 주일날 일하러 가야 안 되겠나? 이건 마귀의 편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만약에 어려워가지고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를 못 가고 일하러 갔다. 그러면 하나님께 죄송하고 내가 연약해서 그렇다고 가슴 아파하고 이래야 되지. 보조시 어려워서 못 갔는데 와요. 이러면 되나 안 되나? 이건 망나니들이 그런다 이 말이에요. 망나니들이. 아멘이십니까? 네, 건강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요. 두 번째는요. 이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이 산파들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애굽 사람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노도와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희한하게 봤어요. 야, 이상하다.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사람들이 계속 불어나지 많아지지? 이렇게 고민하면서 봤어요. 어떤 인간은 저것들이 저래 불어나면 우리를 치고 들어올 거 아닌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나면 어떤 사람은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불어나지? 무슨 이유일까?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서 건드리는 것을 못하는 거죠. 자기 왕은 저것들을 건드리라고 하는데도 이 바로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두려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 건드리더라면 안 건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에 협조를 했어요. 시브리인들이 애를 다 낳은 게 아니잖아요. 가서 자기가 다 탯줄 잘라주고 다 했어요. 근데 자기 왕에게 히브리인들이 건강하다고 그냥 거짓말한 거 아니겠어요? 그 아이들을 살려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보탬이 된 사람들입니다. 나는 우리 새벽교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가 어차피 하나님의 나라는 끊임없이 확장되는 것이야. 하나님 나라의 진행을 막을 수 있는 세력도 없고 환경도 없어. 이렇게 고백을 한 자라면 세상의 사람도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인 내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냐면요, 루키스 1장 8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기 성경을요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0절 출애굽기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21절 한 번 더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홍황하게 하신지라. 아멘. 야, 여러분, 바로는 또 화가 나가지고 너희들이 왜 말이야 말을 안 듣고 살려줬어 이러자 사람들이 살려줬다는 것을 말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더라 그랬다 아닙니까? 근데 바로는 그럽니다. 이제 안 되니까
아들이 태어나면 누구든지 그 집에 아들이 있다고 확인이 되면 아무나 들어가서 잡아가지고 던져버리라고 합니다. 나일강에다가.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도 이 시브라와 부하는 그 집이 흥왕하게 되었다. 번성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 이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다. 흥왕하였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아야 될 복을 똑같이 받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에 보탬이 되는 일을 했더니. 그러나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확장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반대가 있고 뭐 핍박이 있고 한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두려워하면 옆에 사람도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강하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그 하나님 나라 확장이 막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보탬이 되십시오. 방관자가 되지 마십시오. 교회의 일이 어려우면요, 방관하고 왜 그렇지, 원인이 뭐야 이거 하지 마세요. 다 알아요. 그거는 지보다 더 잘 알았다니까. 근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다들 기죽을까 봐서. 시내를 보고요, 시내야 니 왜 그렇게 공부를 못하냐. 시내가 열받아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89점을 받았어요. 지난번에 60점을 받아서 그 구정을 들었는데 89점을 받았어요. 근데 1점만 더 받았으면 90점 될 걸 갖다가 이래 버렸어요. 그럼 시내가 에이씨 치아버라마 이러는 거죠. 그런데 60점을 받았을 때 시내야 우리는 부족해서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것이므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보자. 우리도 할 수 있지 않겠어? 그때 시내는 열심히 또 89점 받았어요. 이야, 시내야, 이 기적이다, 기적. 우리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그지? 우리 좀 더 가보자. 이렇게 해서 100점까지도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어려워질 때요, 그 어려워진 이유를 밝히고 원인을 밝히는 그 똑똑이들 쓸모없는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정말로 하나님에게 쓸모있는 인간은 누구냐? 그 시간, 그 타이밍, 그 구멍을 메꿔주는 사람, 거기에 도움을 주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쓸모있는 사람이라서 그 사람을 키워 쓰시려고 흥왕하게 하고 번성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기도합시다.